말씀인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아멘.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바다를 건넘 구원의 믿음 여정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가 요 14장 전으로 보면은 한 세 가지 카테고리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식사. 너희들 구원했으니 이 구원하는 과정에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해라.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식사 이 의전은 계속 의례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 유월절 기념해라. 두 번째는 오늘 이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과정이 사실 구원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15장에 가면 노래를 해요. 노래. 구원하신 하나님 노래합니다. 그래서 식사, 이야기, 노래를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신비롭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는 계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분석하려도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품을 때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4세기의 수사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고민을 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논리로 찾으려고 애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가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다 동일한 맛인 걸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 구원하는 방식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의 그 뼈대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요새 바다의 핵 오염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참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오염되면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그죠? 왜 우리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히브리 백성들이 진짜 죽음 같은 바다 앞에 선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젠 죽었다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한치도 건널 수 없습니다. 쫓기듯이 도망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삶에 하나님의 손을 이끌려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군에게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죽음 같은 바다를 갈라버린 겁니다.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 전 모세와 히브리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 BC 7세기경에 모세 오경이 전체적으로 구전과 역사적 사실들을 다 모아서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요. BC 7세기경에 사실 이건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건국의 이야기인데 그냥 한 나라의 건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노예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지,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바로 그 이야기는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BC 1000년쯤에 시작된 작은 나라가 있어요. 로마입니다. 사실 이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네이아스라는 이 책에 보면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아스, 로마에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 아니겠습니까? 트로이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이 트로이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스에게 점령당했어요. 트로이의 유민이 여정을 떠납니다. 살아남은 왕자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형태로 해서 바다도 건너고 모험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건너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반도예요. 거기서 시작한 게 로마였습니다. 폐잔병의 무리가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사실 이거는 기원전 30년경에 BC 30년에 쓰여진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약간 모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는 일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 건넜구나가 아니라 옛것과 애국과의 결별입니다. 죽음의 문화와 폭력의 문화와의 결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생명으로, 죽음이 결별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호임과 동시에 6월절과 더불어서 바다를 건너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6월절 식사를 해라.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새야 교통이 발달돼서 항공 배편도 많이 발달해서 바다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500년 전의 바다는 이것은 인간의 한계선이에요. 그리고 바다 끝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믿었던 세계관의 그런 시대에서는 바다는 완전히 끝이에요. 바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습니다. 실존적으로도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는 전 세계 최강의 부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애굽 군사가 당대 최고의 병사들이 따라오면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오늘 14장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야기, 이 사건들을 해프닝이라 하지 않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추격하는 애굽군, 긴장의 현장입니다. 자, 이것을 너희들이 구원의 기억의 기초로 삼으라라고 말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 장면을 반드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 기억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억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믿음은 기억의 전쟁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기억의 전쟁이다. 왜 제가 전쟁이라 표현하냐면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역을 다 마치고 고별사를 합니다. 백성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기억해라라고 해요.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그러면서 두 가지 갈래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첫 번째 갈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들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거 기억해라. 기억하면 승리할 거다. 그러나 망각하고 너희들의 길로 가면 너희들이 패배할 거다라는 거예요. 승리냐 패배냐의 문제가 기억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을 사무엘상 12장 자세히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표현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보라. 2번째는 반드시 너희일지라도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기억에 서 있지 않으면 패할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망하는 길이고 기억하면 승리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 사울 왕에게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뒤에는 바로와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 싸워서 구원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인데요, 사실은 이 바다 건너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있어요. 새로운 창조의 길을 내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십자가로 초대받을 때 그래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죄와 저주의 삶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바다는 혼돈의 세계이고 절망의 세계, 위험한 장소입니다. 혼돈과 심연의 장소고 길을 잃어버린 장소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다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요 중에 나의 무슨 바다야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바다 말고 절망의 바다, 심연의 바다, 길 잃어버린 바다, 죽음의 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거의 끝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바다가 없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절망과 죽음의 바다, 혼돈의 바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의미를 중첩시켜가지고 요 역사적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을 쫓아서 왔더니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서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장당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수장당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익숙한 내 삶, 애굽의 정체성은 수장당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됐다라고,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창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현장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세기를 내고 창조의 절정 사건과 비견될 정도로 한 백성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한 나라가 창조되어지고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고향이라고 여겼던 거짓 고향을 버리고 진짜 고향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뿌리 내려서 자기 삶을 살고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정체성의 뿌리가 애굽에서 뽑혀지고 하늘로 뿌리가 내려졌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제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뿌리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영원히 살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늬만 수박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류민과 이방인처럼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궁극적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홍해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 전체 존재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가 뒤에 쫓아오는데 강팍함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하겠다. 계속해서 세상의 지배구조, 이 세상의 폭력적인 것들, 죽음의 문화들이 안 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뭔가 자꾸 미끼를 던지면서 계속해서 노예적으로 남아있길 원하는 그 세력이 계속 추격해옵니다. 상당한 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협을 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력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나중에는 결국 애굽 백성들 손들고 도망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카베드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주 요상한 어근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얻다라는 뜻과 강팍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겹쳐져 있어요. 뭐예요? 애굽 군대가 강팍해졌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애굽군 같은 대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팍함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섬기는 거 이제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묻는다면 너 바로를 섬기겠니? 하나님을 섬기겠니? 아주 쉬운 답이죠. 쉬운 답인데 여기에선 답을 제대로 못해요. 왜 못합니까? 현실이 뒤에 막 쫓아오죠. 죽일 것 같죠.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노예 현실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너무 내면화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삶이 정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상 아니다. 너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쫓아오는 걸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이거 뭐가 이게 모세한테 드디어 이제 불평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으면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처럼 생활했더라면 차라리 날 뻔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환경과 상황이 이러면 다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죠? 네. 밥이 왜 이래? 나 이런 거 먹기 싫어. 왜 이렇게 더디냐? 그러기도 하고 왜 마음대로 우상숭배 못하냐 그러고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히브리 백성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 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시편 12편 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백성들의 가련한 눌림, 궁핍한 탄식. 왜 이들은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내적인 믿음과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야 니들 가만히 있어, 그렇게 자중질환 하지 마, 하나님 싸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약간 밀어버리세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생각해봐라.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그걸로 놀라운 역사 일으킨 거 아니냐, 너 안에 있는 게 뭔지를 기억하고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는 열심히 야 거기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으십시오 말해놓고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네 안에 있는 게 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 떠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장들로 만들길 원하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믿음은 하나님을 볼 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전쟁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면요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또 한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도권,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역대야 말씀에 똑같이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커 보일 때 하나님 항상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은 볼 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모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는요,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자중질환 일으키지 말고 마음에 부정적 마음 품지 말고, 그 표현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라. 영국에 가면 많은 물컵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나오는 거 있죠. 뭐예요? Keep calm. Keep calm and eat. Keep calm and play. Keep calm and study. 야, 그 keep calm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keep calm. 뭐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워워. 그것도 괜찮네. 워워. 잠깐 정신 차리고 할 일 해. 이런 소리예요. Keep calm. 마음의 이 평안함을 가져.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성찰의 시간 갖고 힘있게 네가 할 일을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침묵의 능동이에요. Keep calm, 가만히 있어, 손 놓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의 침묵이에요. 정말 위기 상황에서 떨지 않고 두려움을 발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 서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하고 담대한 일입니까? Stand firmly, 이런 뜻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하루에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발화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만 초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야, 이게 진짜 무너질까? 이게 저긴 더
강력한 성이고 무기도 좋은데 우리는 맨날 부지깽이 같은 것만 들고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믿음의 걸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침묵해. 강력한 침묵이에요, 이거는. 이건 돌파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건 이기겠다는 소리예요. 때로는 우리 내 영혼을 향해서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무정적 얘기로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침묵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의 음성에 집중하고 조용하게 침묵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치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모세에게 야, 너 이렇게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거 이제 스톱. 네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 너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지금까지 들어 사용했던 이 지팡이. 그거 갖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라고 말해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거 내밀어라. 그러면 그 죽음 같은 바다, 혼돈의 시면이 갈라지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던져야 될 때, 손을 들어 바다에 내밀어야 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해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그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그것을 앞으로 내밀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라.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라는 소리예요. 앞으로 1m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너는 그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라. 두려움에 기반해서 부르짖지 말고 믿음에 기반한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구원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전사가 돼서 하신 일이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곧 행할 때, 내 삶으로 삶화시킬 때 실제로 경험되는 영역입니다. 왜 삶에서 온전하게 경험이 안 되냐? 이 삶화가 안 되어져서 이 경험이 안 되는, 모든 약속도 있고 은총도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영광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안 믿겨져.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두려워. 자, 그런데 모세가 리더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는 영적 차원에서 일이 생겨요. 앞에서 행하고 있던 천사가 애굽 군대와 히브리 백성 사이로 쫙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그 순간에 구름 기둥이 그 사이로 딱 가서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 버립니다. 쫙 선을 그어버려요. 애굽 군대가 못 쫓아오도록. 애굽 군대는 구름에 가리워지고 흑암의 세계가 돼버리고 아픈 빛의 세계가 돼요. 빛과 어둠이 경계가 쫙 나버려요. 그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도리어 애굽 군대가 자중질환에 들어가게 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나타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로 모세가 팔을 내밀기 시작할 때 영화에서 보면은 한 10초 안에 바다가 갈라지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사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동풍이 불어서 자연스럽게
두 물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영화같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데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눈치를 못 채서 그래요. 사실 인생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기적과 같아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어쩜 이런 일이 있었냐, 어쩌면서 우리 이번에 저기 비전 트립 가면서도 뭐 조합되는 거 보면 야, 이게 참 놀랍다, 아주 신기하다, 그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자연스러운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이게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다리에 심장혈류 문제가 있고 다리에 뭐 피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비행기를 못 타요. 자그레브로 이제 돌아가면서 1년 안식년 갖고 이제 몸도 추스리고 돌아가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11시간을 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견디게 해달라고 꽁꽁 다리 묶어가지고 탔는데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아마 돌아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시간이 돼서 가기로 결정한 거죠. 만석이에요, 만석 비행기가. 그런데 다 사람들이 찾는 딱 한 자리가 비었어요. 어디게요? 자기 옆자리.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1등석을 타고 갔다라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라고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한테 이러한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이런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혼돈의 바다 한복판에서 새 길이 나옵니다. 창조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출산된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이 된 거예요. 해방된 이스라엘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시고 애굽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난 길은요, 애굽 군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딱 바운더리가 있어요. 못 와요. 거기는 그 길이 낮다고 해서 애굽 군대가 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길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걷는 정체성의 사람들, 하나님의 정체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애굽군은 철저히 수장시킵니다.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 나와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은총과 은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애굽 군대나 지금 쫓겨가고 있는 히브리 백성이나 실은 삶의 태도와 모든 부분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다시 내밀어라. 다시 흐를 것이다. 그 새롭게 난 길이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애굽 군대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지고, 여러분 히브리 백성에게는 길을 내는 웨이메이커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든 게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우리 아프리카의 이 자매님 CCM 가수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한국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길을 내실 거다. 근데 이게 코로나 시즌에 전 세계적으로 파퓰러하게 돼서 수억 뷰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귀를 내시고 구원하실 거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세계란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너무나 명확한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강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생성시키는 망상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 믿음으로 삶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집을 좀 점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와 수상할수록 집뿐만이 아니라 내면을 잘 점검해야 돼요. 주식 투자도 잘 점검해야겠지만 내면을 잘 점검해.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인생 전체를 갈라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으로 변화시킨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에요. 루터가 믿음의 구원을 얘기했을 때 바로 이 믿음이 이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유럽답게 서해진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톱니바퀴처럼 사는 노예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 찾아진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녀이고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향한 거룩한 성도의 무리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봤으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구원의 가장 결정적 순간에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히브리 백성이지만 사실 애굽적인 마음이 있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 이해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믿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게 헛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강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악과 잔난과 불행과 질병에 노출되는 세상과 하나님은 싸우기를 결정하셨어요. 생명을 찬성하시고 죽음을 반대하십니다. 소망 편이시고 절망을 반대하십니다. 천국 편에 서 있고 지옥을 반대하십니다. 우주는 중립지대가 없다란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억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랑 광림교회의 원로 목사님 계신데요. 북한군 의료병으로 참가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믿음의 가정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전투장에서 산을 내려가서 국군 편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오해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려가는데 한 사람 따라붙어 2명이서 갔을 때 내려왔어요. 어떻게 할까? 마침 국군이 딱 앞에 나타나서 총을 딱 들고 이제 끝났다 싶을 때예요. 누구냐? 북한군 의료병인데 남한 병사 쪽으로 귀순하려고 합니다. 너 뭐 하는 애냐? 의료병이다. 옷 벗어. 그러더니 국군 의료복으로 지금 합니다. 의사가 없다. 네가 빨리 투입되라. 5분 만에 국군 의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5분의 기적이에요. 5분의 기적. 이게 어쩌면 홍해와 같지 않습니까? 삶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살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아이덴티티가 달라지고 부르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둥근 통에 맞추려는 네모난 말뚝과 같다. 세상이 둥글다고 생각해서 이 네모난 존재성을 자꾸 맞추려고 세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엣지는 없으면 안 돼요. 엣지 있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정체성의 엣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오리들이 말합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 저거 어디다 쓸만하고. 알고 보니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소유함을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모서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 거류민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추어서 세상에 저항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필립스 성경이란 이 필립스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건 우리 함께 2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이 되어 마음의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이 되어 마음의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아멘. 이 삶이 있어야 우리에게 열매가 납니다.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이 삶의 태도, 이 통전성이 없어서 그리고 이 충성성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요. 삶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을 삶화시켜야 돼. 내 육화시켜야 돼. 삶이 없는, 통전성과 충성성이 없는 것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추려고 그러다가 세상이 아주 수능적으로 되어버리고 우리도 한 부품으로 생각하고 부품 중에서 높은 부품이 되려고 그래요. 오래 살길 원하고 높은 자리에 편안하게 살길 원합니다. 엣지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500년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삶은 훌륭한 삶인가요? 정확하게 답을 내면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아주 재벌 수천조를 가진 집에 애완동물처럼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물들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습니다. 그 삶은 동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소유된 삶을 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디스토피아에 산다라고 이미 문학가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생긴 대로 부르심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바다를 가르고 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가치는 노예의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가 있다라고 불러낸 것이 바로 홍해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부터 우리 사역자들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조금 머물면서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내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주 오래된 고물차를 딸을 위해서 이제 졸업반이니까 준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가치가 얼마 되는지 알아봐라 해서 그냥 보통 알아봤더니 한 200만 원 된다는 거죠. 돌아서 아빠 이거 200밖에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전당포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전당포에 갔더니 한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죠. 그런데 차량 동호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했는데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닌 거예요. 수천만 원 이상 호가하는. 얼마 전에 다음에서 그게 나왔죠. 진짜 다음에 보니까 옛날에 아주 페라리 아주 고전적인 페라리 내부는 다 썩어버렸고 다 문드러져 외형만 철만 남은 거, 이거 고철로 버리면 몇백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이게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20억에 낙찰됐어요. 미쳤죠? 진짜 미쳤어요 완전히. 놀란 사실. 거기 경매했던 사람, 그 전문가들이 한 얘기, 이 사람은 복원시키면 50억에 팔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 가치를 알아주는 것에 여러분 머물길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영적 가치를 알아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옆 사람에게 그렇게 봐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죠.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가치를 죽이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하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하십시다. 계속해서 여기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황소몰이라는 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황당합니다. 작품이. 버려진 녹슨 자전거를 가지고 안장을 머리로 만들고 이거 핸들 부분을 뿔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딱 달아놨어요. 황소머리 300억. 버려진 것을 누구의 손에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베토벤이 자기 가치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귀가 멀어져 갔어요. 안 들리기 시작해. 작품이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안 들리면 이제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대단하다 싶습니다. 진짜로. 음이 안 들리니까 뼈에다가 음의 어떤 이 소리를 들으려고 큰 확성기 같은 걸 여기다 댑니다. 여기다가 대가지고 아주 힘이
하게 들리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자기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것. 그죠? 그게 하나님이 베토벤을 베토벤 되게 만든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기 삶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좀 편하게 살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편안하게 머물려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구원의 역사들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비전 트립 마치고 어머니를 잠깐 인사드리러 갔다가 갑자기 우리 누님, 막내 누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지.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동생아, 내가 지난주에 쓰러졌었어. 그런 거예요. 아니, 웬일로? 갑자기 신호등 앞에서 푹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목에 이제 한 10cm 정도 혹 같은 거 다 뜯어내고 뭐 수술을 받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뭔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질 않고 그 쓰러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갔다 온 것 같아.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 사람들의 모습, 풀잎 하나, 꽃 하나를 보는데도 너무나 생기가 있는 바로 그곳에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니 자기 아픈 얘기보다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합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짠가? 보면서도 진짠 것 같더라고요. 내면이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요, 그곳을 향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의 사람들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냐? 순례자처럼, 거류민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순례자처럼, 거류민처럼, 잠깐 머문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그 삶,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가는 그 삶.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 비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며 거류민처럼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꼭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2장 10절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간절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홍해 가른 그 놀라운 세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히브리 백성과 같이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너희의 그 나그네의 여정, 귀한 여정이다. 잘했다.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라. 내가 너희를 귀하게 존귀하게 받아들일 거다라 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멜 수도회의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 형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썼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3시간이면 읽어요. 그런데 유명한 책의 공통점은 알려만 졌지 읽혀지지 않는다. 아마 이 책 읽었냐라고 물어보면 또 뭐 별로 손 안 들 거예요. 3시간이면 정말 다 읽어요. 빨리 읽으면은. 근데 정말 귀한 책이에요. 300년 동안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에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생활하는 삶의 신실성을 만든 형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 얘기가 있습니다. 18살의 어느 한 겨울날에 잎이 다 떨어진 마른 나무가 눈밭에 황량하게 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앞에 다가올 봄이 가져올 변화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에 봄이 가져올 변화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전 존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하기로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간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에 맞춰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에 제가 발췌한 건데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겨울 나무가 로렌스에게 설교를 했고 그는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나무가 말을 했어요. 그 나무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아, 이제 곧 봄이면 다 변하겠네. 이 죽어버린 것도 변하겠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는 수도원의 요리사가 돼서 남은 생을 솥과 냄비 사이에서 보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빵을 굽고 부엌 바닥을 쓸면서 줄곧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그는 300년이 넘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단순한 기본에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가르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우리 삶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대단한 결단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라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심대로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삶 안에 있는 많은 애국 군대와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 애국 군대를 수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